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8장 1절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완전히 통과했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계속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저번 주도 5절, 6절로 넘어가려고 그랬고 오늘도 넘어가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우리에겐 지금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계시되는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계시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알고 싶은 그 갈망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어 부으시는 수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무나 이 유명한 이 말씀,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경험하지 않는 이 말씀에 계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정죄받지 말 것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정죄에 더 빠졌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런 얘기도 오늘 좀 나오는데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계시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자체가 정죄함을 줘요. 이 말씀 자체가 어쩌라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정죄함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네. 이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규정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 같은 느낌, 이게 정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이런 게 결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만 해도 마음이 덜 불편할 텐데 결코 없다라는 것은 0.1%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정죄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정죄함을 받고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밖에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정죄함은 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소유하지 못하는 말씀에 두 손가락? 어쩌면 첫 번째 손가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 말씀은 신앙이 높이 오르는 사람, 그 신앙이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말씀, 도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정죄에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정죄감을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맞았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신앙이 높은 자, 경지에 오른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봅시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해 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이 로마서에서만 4번 나오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다 본 말씀이에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음요.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윗절에서 워낙 유명하죠. 다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만 4번 등장하거든요. 이 표현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 1절에서 봤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높음이나 기쁨이나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이 표현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심오한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대로 보면 그저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뭐 대단한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표현이 아니라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죠. 대단한 표현이면 차라리 나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도급의 신앙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를 의미하다 그러면 내 정죄함에 대해 면죄부가 생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이 표현은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표현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 심각한 질문이 제기가 되죠. 나는 정죄받는 삶을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저도 오히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어오고 나서 정죄를 더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닌가?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자인가?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아주 명쾌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정죄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밖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 그대로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왜 나는 정죄를 받고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죄인이야.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로마서 8장 전에 만든 찬송을 보세요. 나는 죄인. 거기에서 이미 내가 나를 표현했어요.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죄인. 그거는 옛날에 사실 성경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고백해야 될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고백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정죄함을 결코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마치 겸손한 표현처럼 나는 죄인, 말이 필요 없는 죄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찬송 들을 때마다 엄청난 동감을 느끼잖아요. 부를 때마다 좋아요. 나는 죄인. 맞아.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해. 정말 죄인이야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죄에 약한가? 나는 죄에 약하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 안들도 좀 뭐하죠. 아무리 봐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신앙이 좋은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예수님 밖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수십 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예수님 밖에 있다라고, 그거는 사망 선고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힘든 말씀이었어요. 정말 힘든 말씀. 마치 자유의지와 예정론에서의 문제가 지식적으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말씀이라면 경험적으로는 단연코 1등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밖에 있다는 말이야. 뭐야? 저거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뭐야?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2절이 1절에 대해서 실마리를 주고 있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죠? 두 가지요. 두 번 아닙니다. 두 가지. 야, 우리 미혼들 큰일 났어요. 머리가 썩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세 개가 뭐였지? 한식, 중식, 일식을 몇 대 몇으로 소, 돼지, 조개를 몇 대 몇으로 좋아하냐 그랬더니
9명 중이나 3명이 3개를 합쳐갖고 10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담비는 3대 2대 4로 좋아한다. 뭐 누구는 3대 5대 뭐 3으로 좋아한다. 다 더하면 11 내지는 9인데 처음엔 담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비야 하면서 어떻게 10도 못 만들어내냐 그랬더니 애들이 몇 명 그러고 동준이는 그 후로 몇 번이나 그랬어요. 야, 같이 육신이 후패해지고 있구나.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진짜 위로가 되었어요. 두 가지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 어디? 두 번이 몇 가지의 법이 충돌하냐고? 몇 개가 충돌하냐? 두 번이 뭡니까 도대체? 두 가지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은 원어로 보면 노모스거든요. 노모스. 노모스는 대체로 율법으로 의미해요. 거의 대개 율법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절에는 두 가지의 율법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의 특징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의 율법의 특징은 죄와 사망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눈치채셨나요? 어떤 율법을 말할까요?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맞아요. 그러나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율법인데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모세가 준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일단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율법으로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율법, 그리고 하나는 모세가 준 율법인데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해서는 감히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율법의 특징은 뭐라고요? 생명. 그런데 모세의 율법의 특징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2절의 말씀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죠? 모세의 율법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나요? 613가지로 있는 그 율법 말합니다. 구약의 그 율법.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종할 때 생명이고 순종하지 못할 때 사망이다. 이 모세의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왜 대체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너무 격하되겠고 말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뭐 다들 알기는 알 텐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오래 헤맸어요. 그래서 무조건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율법은 끝났고 그래서 신약에 와갖고 율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뭐 좀 율법을 좀 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신 율법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은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너 이거면 진짜 위험해? 이것도 살게 하려고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말을 할 때는 되게 박하게 모세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마치 유대인들 들으라고요. 왜 바울은 모세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따라해봅시다. 모두가 죄인이라서 아무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기록되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 그대로 법입니다. 지켰을 때는 오케이, 못 지켰을 때는 노가 되는 그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애초에 예스, 오케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자체는 참 좋은 법이지만 애초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놓여 있다라는 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율법은 생명의 율법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찬송을 하도 많이 불러서 이 말씀을 약간 쉽게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봐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갖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죠? 네. 우리의 육신이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예 모세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순종 못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똥이 조금만 들어가도 똥물이 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분은 순도 100%의 빛이라서 순종하느냐와 못 순종하느냐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이 타락해서 우리의 육신이 타락해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신에 죄에 팔려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규칙을 제공했는데요. 이 규칙을 모두가 도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규칙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규칙에 위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위해서 주어졌지만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자격들,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이유가 뭐죠? 아담의 선악과 이후로 우리의 육신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8장에 연거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하여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이 말씀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정죄되는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죄를 없애신 거죠.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요 3절을 가만히 보면 복음 그대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살리는 법이 사망의 법이 되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 아들의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라는 사실 순도 100%의 복음이 3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는 감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리가 될 거예요. 뭔가 영화를 보면은 탈출할 수 있는 구명정이 한계가 있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탈출하고 있을 때 나머지는 모두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복된 소리가 뭘까요? 보라, 너의 값을 큰 님이 이미 지불하셨어.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소리, 가장 복된 소리일 겁니다. 맞지요? 네.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죄의 값을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인류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실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아들이 인류의 죄값을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 믿기만 하면 네가 치러야 될 죄값, 율법의 요구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상징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쓰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최근 자주 보는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나게 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고 있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영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곧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지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이 남으셨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아들을 믿는 자, 곧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사망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볼까요? 시작.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 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생명을 주는, 다시금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다시금 산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영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가장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을 받아서, 해의 빛을 받아서 반짝거렸던 달이 빛을 잃어버렸었는데 다시금 해의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산령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엄청난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영이 다시 사는 특권이 주어져 있고 믿는 자만 다시 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였어요. 분명히 구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우리는 애초에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까 말씀 속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보았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타락해버려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리얼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애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서 이미 육신에 죄가 있는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고 심판하는 법으로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서를, 율법의 청구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에 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4절의 말씀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4절로 가보니까 확실히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나처럼 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4절이 증거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 믿는데 정죄에 빠지는데 결코 정죄 안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봤더니 4절에 있는 것처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을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영적 해석으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풀리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 속에서 살아갑니까? 지수를 보면 그 정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헤어졌죠? 늘 부족하게 느껴져서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시작하나요? 뭔가 한번 나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지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맨날 큰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큰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허구한 날 큰형님 제가 사실은 큰형님 물건을 이렇게 제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큰형님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가냐 이거죠.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4절을 보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정죄하게 만드는 거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뭔가 새로운 의미가 있구나라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들이 영의 지식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골로새서처럼 혼합주의, 신비주의로도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바울이 말했을까? 그냥 오해되지 않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해가 갑니까? 네. 의미가 확 와닿잖아요. 지금도 동준이 정도 되는 친구에게 갑자기 이 학교에서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동준 조교님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제가 요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로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거 바로 말을 못 하잖아요. 뭔가 하늘의 지식이 있을 것 같고 신비의 지식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신비하게 해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21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소망이 가득 차고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8장의 키는 영이다.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영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을 따라 행했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지식이 있는 것처럼 8장을 진짜 많이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은 영적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이 말씀을 들이대기 시작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이 구절 마지막 구절을 진짜 많이 해석합니다. 영의 일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의미를 알고 싶어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 가야 됩니다. 정죄를 받고 싶지 않은데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정죄함을 받는데 해답은 영으로 사는 거였구나. 그러니 이제 영적 도해니 영적 해석이니 하면서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것으로 이거 예전 성경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삶이 저도 너무 오랫동안 어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도달하는, 아니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신령한 사람들이 도달하는 장이라고 보았어요.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신령해져서 로마서 8장에 도달하겠지. 그러나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그저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이고
바로 이 삶이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인 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준조교님,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그거 1절 봐봐.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이란 로마서 요런 표현 보면 그저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그저 구원받은 삶이야.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거든? 그래서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 다른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산 영이 된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대체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기억납니까? 네. 앞에서도 아브라함 소개하고 다윗 소개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의르게 된다고 하면서 계속 믿음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8장에 도달하니까 믿음이 안 보이고 영이라는 단어만 계속 보여요. 8장 전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핵심 주제로 등장하는데 8장부터는 믿음이 빠지고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속기 좋았죠. 8장, 7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직 뭔가 도착하지 못하고 8장 딱 했을 때 성령, 신령 드르륵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4절을 진짜 다시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해석이 난무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적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그 앞에서 그렇게 강조하다가 믿음을 빼고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유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는 말은요, 뒤집어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육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육으로 사는 삶이란 불신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줘야 될 계명이 오히려 나를 죽였다라고까지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소리가 그리스도인인 내게 꽝 쳐서 내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똑똑똑똑똑 거렸고 뭐야 내 문제가 여기 적혀있네? 라고 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삶은 단순히 불신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을 통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들도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삶은 얼마든지 육신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의 힘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볼 때 첫 번째 청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으로 사는 삶일 뿐이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야. 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도달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느냐? 정녕 너희의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인 줄 모르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을 입고도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느니라.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 곧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순도 100%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0이라는 4절에 갑자기 0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뭔가 복음이 아닌 신비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애매한 느낌으로 얼마나 많이 전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얘기가 계속 무엇인가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그냥 복음 얘기인데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은 그냥 그저 복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받는 그 믿음인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표현 때문에 뭔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은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에서도 복음이 나타났지만, 새로운 삶을 사는 8장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질문,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했을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새로운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뭔가 아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도 질문했을 때 다들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뭐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얘기를 스포하자면 그게 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죠? 네. 그리고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아니 왜 안 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도 뭐였다고요? 보혜사. 보혜사.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을 저번에 보셨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보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이미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네. 믿는 자는 영으로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성령님으로 살아간다. 이걸 조금만 더 스포하자면,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규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사랑하고 있다면 규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사랑하고 있다면 너무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 물건을 막 쓰면 계속 부담스럽죠. 사랑하는 자가 내 물건을 써주는 건 고맙습니다. 고맙기까지 해요. 고마워.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육신과 영의 삶이 이겁니다. 육신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힘듭니다. 그러니 빌려가고 뭐하고 삶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인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드셨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사람을 언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거 참 신비거든요. 언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나와 객관적으로 나의 2012년들의 일들을 보면 다 욕했을 겁니다. 교회 망신은 다 시키고, 기독교 망신은 다 시키고, 그리고 어쩌면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타락한 목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의 죄가, 저의 흠이 왜 여러분들에게 점점 가벼워지죠? 이 힘이 어디에서 있나요? 이 힘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그거 됩니까? 누구는 안 돼요. 누구는 더 깊게 판단합니다. 일반 가족들을 보세요. 일반 가족들의 문제가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대부분 무거워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도 갈라지게 되는 게 일반입니다. 그죠? 네. 왜 저의 죄는 가벼워져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흠은 왜 저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성덕이를 품을 수 있었고 하미를 품을 수 있었고 AI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얘기했던 제구를 왜 품을 수 있을까요? 이 힘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 것이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참 나 같은 성격에 우리 목자를 사랑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무언가 이상한 힘이 작용해서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힘. 무언가 내가 안 했는데 뭔가 사랑하는 내가 돼버렸어요. 누구에게는 수영을 할 때 숨 쉬는 게 너무 힘든데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은 수영을 할 때 숨 쉬는 게 너무 쉽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죄 있는 육신으로 와서 율법을 다 만족시키고 죽으셔서, 그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믿는 자에게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의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의 영,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은 율법을 이미 해결했다니까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갖고 제가 보라를 막 판단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막 보라를 판단하고 이 녀석, 이는 나쁜 녀석 막 판단하고 막 미워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래요. 그래서 너는 보라를 안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죠. 저는 보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보라를 정말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율법을 성취시킨 영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의 율법이 너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라고 죄가 육신을 타고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고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께서
너 사랑하고 있잖아. 왜 그것에 흔들려? 넌 이미 사랑하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내 속에서 계속 율법이 가져오는 정죄를 성령께서 생명으로 치환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전하면서 겪는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이 완전히 해석이 돼버렸고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8장이 어떤 00000 나와가지고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니 순도 100%의 복음, 참복음, 순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뭔가 대단하게 새롭게 배워야 될 지식이 아니라 뭐야?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셨고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룩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걸 말하고 있잖아.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이게 다 해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요상하게도 저의 신앙 상태는 로마서 7장에 들어올 때보다 흔들리고 있어요. 솔직히 목자의 신앙 상태는 전보다 정죄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더 느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계속 설교하고 8장을 들어왔는데 내 육신의 정욕들이 그전보다 더 춤추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그전까지는 중학교 지식으로 만족하면서 살다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막 느꼈던 것처럼 엄청난 지식이 이제 다 해결이 되었는데 7, 8장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동안 생각보다 오랫동안 제 마음이 평온했었는데 요상하게도 7장에 들어오면서 제가 육신적으로 사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민이 있었어요. 긍정적으로는 뭔가 내가 또 삶이 뭔가 부대끼는 걸 보니까 새로운 성장에 들어가려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나란 인간은 진짜 무기력하구나. 정말 무력하구나. 지금 생명의 성령의 정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죄를 받고 있으니 참 나는 무기력하구나. 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운되고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목자가 속으로 되게 소가리를 했구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단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로마서 8장을 경험하고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7, 8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로마서 8장이 산삼 푸른 초장으로 오라 제자들이여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뭐야? 왜 내 한 발은 저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자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 1절을 지금 연속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 말씀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나는 로마서 8장 1절을 현재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 완성형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시제가 뭐지? 과거에서 완전히 끝났다. 완료가 아닌데? 부정과거 시제였어요. 이거 얘기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괜히 헬라어권에서. 과거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저는 8장 1절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죄하면서 끝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의 시제는 보다시피 이제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란 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정죄함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시제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말일까요? 좀 어려웠나요? 이거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따르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옛날엔 정죄하면서 끝났다라고만 바라봤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형이라서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제까지 믿음 위에 서 있다가
지금 살짝 나가면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해답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미래는요, 우리의 욕심이 정욕에 들끓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에 정욕이 있습니다. 이걸 고난스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을 돌려버리면 어김없이 정죄를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정죄함을 받지? 아니요, 지금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얼마든지 정죄함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걸 몰라서 예전에는 과거에 예수를 믿은 것 한 번으로 정죄야 빠이빠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해석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대준아 똑바로 앉을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지금 현재 내가 거하고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서 있을 때 것은, 내가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묵상에서 보듯이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육신의 외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외식에. 그리고 정죄가 밀려 들어오겠죠. 바로 이것이 제가 최근에 느낀 감정들이었어요. 진리를 깊고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순간과 예수 밖에 있는 순간을 더 분별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뭔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나는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졌다면, 지금 로마서 8장은 내게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봐요. 지금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지금 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생각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정죄함이 들어오는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적 분별력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내 상태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죠? 네. 예전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더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저의 영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태화야, 너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고 있니? 이것이 뭔가 행위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니? 유난히 최근에 아기들이 많이 아팠죠.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럴 때마다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열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도 제 믿음은 꺼지지 않았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믿음 안에 있니? 믿고 싶은 거니? 믿음 안에 있는 거니? 믿음이 꺼지지 않았어요.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쫓기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상태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더 민감하고 분명하게 주님에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약간은 좀 피곤한 건 삶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 빼려고 할 때 체중계 많이 올라갑니까? 평소에 많이 올라갑니까? 내려고 했네. 저도 그래요. 지금 되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샤워만 했다면 거기 올라가고 있어요. 샤워만 했다면 이제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올라가고, 맞아요. 화장실 가고 크게 했다면 와우 올라가고 있어요. 살을 빼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좋은 상황이니까 나한테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이 너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니 없니라고 계속 물어봐서 예수님 안에 더 있게끔 하고자 하는 어떤 성령께서 나를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더 정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 이럴 필요가 없어.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삶이 있을 거야.
너 지금 푸른 초장의 입구에 있잖아. 저 하늘의 증인들을 봐. 저 푸른 초장의 한가운데서 얼마나 맛있는 생명들을 먹고 있는데 네가 그쪽으로 가야지 제자들을 더 땡길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완벽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죄를 받고 있다면 예수 밖에 있었구나. 아니라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복음을 더 살펴보고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더 살펴봤어요. 그동안은 뭔가 로마서 8장이 신비한 영적 세계로 나가는 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더 붙잡게 만드는 삶이었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영으로, 산 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으로 끝인 말씀이 아니라 계속 현재적으로 요구되는 말씀이었어요. 현재적으로 너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믿음 얘기를 했는데 왜 8장이 0으로 바뀌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제대로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뭔가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의 영과 함께 살아간다. 내 속에서는 율법을 이루신 영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하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자꾸 발견하고 있죠. 내가 언제 목자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랑하고 있었어요. 왜요? 내 속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현재적으로 계속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